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복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루를 엽니다. 주를 경외하는 샘물 성도들이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소망하는 샘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샘물이 되게 하사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저희 영혼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목장이 기도 제목마다 높으신 지혜와 선하신 뜻으로 응답해 주시며 저희가 하나님의 응답에 이를 때까지 낭망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가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마음에 모셔 순종하고 모든 믿을 만한 것보다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와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신 자들이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생명과 가정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단기봉사의 걸음마다 함께 하셔서 복음으로 그 땅을 즐겁게 하시고 샘물의 일꾼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사방이 막힌 곳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필요한 지혜와 물질과 사람을 보내사 복음 전파 사역이 흥왕케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17장 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 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은 배교의 시대 소망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인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는 배교의 시대로 악한 자들의 활동과 그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고 배교의 시대에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 앞부분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러분 30절을 보십시오. 아합 왕이 어떻다고 열왕기서 저자가 평가합니까?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더라. 또한 31절에 보니까 그는 죄를 가볍게 여겼다. 심지어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의 죄로 말미암아 노하셨다라고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아합 왕 밑에서 살았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들은 더더욱 큰 고통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합의 그 시대가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만 그럴까요? 사실은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대신 물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죄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 역시 엘리야가 살았던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중요하지만 정확한 현실 인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깊이 고민하지 않을 때 우리는 순진하게 있다가 이 어두운 시대에 휩쓸려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가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현실 인식을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교의 시대의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가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과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열왕기상 16장 34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악한 왕 아합에 관해서 열왕기서 저자가 기록을 한 뒤 곧바로 34절에서 여리고를 건축한 베델 사람 히엘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런데 히엘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요.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고 나서 34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열왕기상 17장에서는 신실한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여주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통치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과 7절입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까마귀들을 통해 아침과 저녁으로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셔서 시내가 마르게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배교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며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며 통치하신다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배교의 시대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러므로 말씀을 신뢰하고 머물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4절과 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까마귀를 통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배교의 시대에도 소망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엘 마틴은 독일의 한 마을에서 춥고 눈 내리는 어느 겨울밤 한 소년과 그의 어머니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소년과 그의 어머니는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불도 꺼져서 그들이 살고 있는 오두막을 따뜻하게 데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기도하던 중에 아들이 방을 가로질러 오두막 문을 차가운 밤에 이렇게 활짝 여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아들아, 이렇게 추운 밤에 왜 문을 여니? 그때 이 소년이 말했습니다. 까마귀 때문에요. 까마귀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있던 엘리야 이야기를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엘리야와 같이 힘겨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을 겪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까마귀를 보내주실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마침 눈이 내리는 밤에 마을을 돌아다니던 시장이 마을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작은 오두막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있는 어머니와 한 소년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자신과 아들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지금도 앞으로도 당신의 까마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에 나오는 새 까마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시장이라는 까마귀를 통해서 절망에 놓여 있는 어머니와 한 소년에게 소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소년과 어머니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까마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이 땅과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신뢰하고 머물러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둡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을 믿고 내 삶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